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한 음성이 외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하도다 함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락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으며 그가 선포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였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즉시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셨다. 그리고서 성령이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 예수께서 40날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그를 섬겼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즉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는 그가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본의를 지닌 자로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며 서로 묻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이 그에게 복종하는구나 하였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주변의 온 지역에 신속히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자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하여 예수께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자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고 그녀가 그들을 섬겼다.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께 데려오고 온 도시가 그 문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귀신들이 그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동트기 전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장소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이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예수를 찾아 나섰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웃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를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해지라 하시자. 즉시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되 내가 깨끗해졌으니 사람들에 대한 증거로서 모세가 명령한 뇌물을 드리라 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알리기 시작하여 그 이야기가 널리 퍼지므로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내놓고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변두리에 한적한 곳에 머무셨으나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나왔다. 2장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그 병자는 네 사람에 의하여 실려왔다. 그러나 그들이 무리로 인하여 그를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아래로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하셨다. 그러자 거기에 앉아있던 어떤 율법 교사들이 마음속으로 따지며 묻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였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지며 묻는 것을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즉시 감지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 일에 대하여 따지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나가니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은 결코 본 적이 없다 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실 때에 모든 무리가 예수께 모여드니 그가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및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으니 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랑의 손님들이 신랑이 아직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느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아무도 낡지 않는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부분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아무도 햇포도주를 낡은 가죽자루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햇포도주가 가죽자루를 터뜨려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자루도 버리게 되리라. 오직 햇포도주는 새 가죽자루에 담아야 한다 하셨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자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기를 보십시오.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궁지에 몰려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읽은 적이 없느냐.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차림떡을 먹고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주었느냐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셨다.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그라든 손을 가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나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자코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며 분노를 머금고 그들을 둘러보신 후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곧바로 헤롯 당과 함께 의논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그를 따랐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및 두로와 시돈 주변에서 큰 무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에게 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대놓도록 지시하시니 이는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고 미는 것을 피하려 하심이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바짝 다가왔던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언제든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외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귀신들에게 엄히 경고하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곁으로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왔다. 이에 예수께서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주셨다. 이는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며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12명을 세우시되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세우시고서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시니 이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었다. 또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팔아넘길 가롯 유다를 세우셨다. 예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먹을 겨를을 조차 없었다. 그의 가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말리려고 나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도 말하기를 그가 바알세불에게 씌웠으므로 귀신들의 임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하니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한 집안이 서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그는 설 수 없게 되어 마지막에 이른다. 어느 누구도 먼저 강한 자를 묶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재물을 강탈할 수 없으니 그를 묶은 다음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의 모든 죄와 그들이 모독하는 모든 말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 아래에 놓인다 하셨다. 이는 율법 교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자 예수의 곁에 둘러앉아 있던 무리가 예수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곁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셨다.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에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모든 무리는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고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으라.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갔는데 그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바로 싹이 돋았으나 해가 떠오르자 그것이 그을림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어떤 씨는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나 그것을 옥잼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하셨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12 제자와 함께 예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께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하여지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여 돌이켜서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셨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쁘게 받으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으므로 한동안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뿌려진 씨는 이들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윽죄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로 이들이니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등불을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려고 가져오느냐 등받침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하셨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바를 늘 살피라.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로 너희 자신이 저울질을 당하고 더 많이 당하리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고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지만 그 자신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되 처음에는 싹을, 다음에는 이삭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삭에 붙은 충실한 나달을 내기 때문이다. 그 나달이 익으면 추수 때가 이르렀으므로 즉시 그가 낫을 댄다 하셨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기겠느냐? 또 무슨 비유로 그것을 그려내겠느냐?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것이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의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으나 그 씨가 심겨져 자라나면 모든 풀 중에 가장 커지며 큰 가지를 들이우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둥지를 틀 수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고 다른 배들도 예수와 함께 갔다.
그런데 매우 큰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자 배에 물이 가득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를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그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였다. 5장 그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곧바로 무덤들 가운데서 나와 예수를 맞았다. 그 사람이 무덤들 가운데 살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할 수 없었다. 이는 그가 여러 번 착고와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가 쇠사슬을 끊고 착고를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밤낮으로 무덤들 가운데서나 산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짓이기고 있다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께 절하고 나서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예수께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때마침 그곳 산비탈에서 돼지의 큰 떼가 먹고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기를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에 더러운 병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며 2,000마리쯤 되는 그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그 도시와 그 지방에 이 소식을 전하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왔을 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단 귀신이 쓰였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알리자 그들은 예수께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 너의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얼마나 큰 일을 너에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긍휼을 너에게 베푸셨는지 그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서 전하자 모든 사람이 경탄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다가에 계실 때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해당장이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기를 내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그 아이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그와 함께 출발하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며 에워싸고 밀었다. 이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몹시 시달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몸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사이에 끼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는 그녀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즉시 그녀의 출혈이 멎으니 그녀가 자기 병이 고쳐진 것을 몸으로 느꼈다. 예수께서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이켜 물으시기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당신을 에워싸고 미는 무리를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사람을 찾으려고 둘러보실 때에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니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온전한 삶을 누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전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해당장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통곡하며 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리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행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 하시니 이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그 아이는 12살이었다. 이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도록 엄히 명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듣고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그에게 주어진 이 지혜는 무엇이며 그의 손으로 행하여지는 이 권능들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목수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 하셨다.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쳐주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하나 외에는 떡이나 자루나 허리띠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의복 2벌도 입지 말라고 명하셨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어느 곳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거기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묻은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 하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 이로써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 헤로드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이 권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옛 대언자들 중 하나와 같은 대언자다 하였으며 헤롯은 이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일으킴을 받았다 하였다. 헤롯이 전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이는 헤롯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동생의 안회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기 원하였으나 죽일 수가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서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고 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기꺼이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마침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그의 고관들과 천인 대장들과 갈릴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손님들을 즐겁게 하니 임금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하고 또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하였다. 그러자 그 소녀가 나가 자기 어머니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자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며 즉시 그 소녀가 임금에게 들어가 요청하기를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매우 괴로워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 때문에 그 소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이 즉시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명하니 그 사람이 가서 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자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말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동안 쉬어라 하셨다. 이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인 줄 알고 모든 마을에서 발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무태에 올라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빈들이고 날은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그들을 보내어 주변 마을과 지역으로 가서 자기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떡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하셨다. 제자들이 알아본 후에 말하기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을 풀밭에 무리지어 앉히도록 명하시자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리신 후에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고 떡과 물고기의 남은 조각을 12강줄이 가득 거두었는데 이때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자신이 무리를 흩어 보내시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 베다니로 먼저 가게 하셨고 그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셨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셨으나 그들 곁을 지나가려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다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나 즉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이 있는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이때의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다. 이는 그들이 떡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건너가 베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놓고 배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를 알아보고서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사람들을 들것에 실어 날랐다. 또 예수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어디든지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그들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는데 그것을 만지는 자는 모두 나음을 얻었다. 7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몇몇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예수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철저히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는 먹지 않았으며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전통, 곧 장과 단지와 녹그릇과 상을 씻는 것 등을 지키고 있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이 선자들에 대하여 잘도 대언하였으니 기록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사람의 규범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든다 하셨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내게서 받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도록 너희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 함으로써 너희가 전수하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러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 모으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께 질문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음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하셨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기만과 음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하셨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누구도 그것을 알지 않기를 원하셨으나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실 수 없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즉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소로보니게 태생의 헬라인으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니 자녀의 떡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셨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께 답변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하셨다. 이에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운 딸 아이를 보니 이미 귀신이 떠났다.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이때 사람들이 기가 먹고 말을 더듬은 한 사람을 데려와 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하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신 후에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 그가 분명히 말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예수께서 명하실수록 그들이 더 열심히 전파하니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이 행하신 일은 다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8장. 그 무렵에 다시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들었으나 먹을 것이 없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사흘을 계속 나와 함께 있었으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답변하기를 여기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떡으로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떡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7개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그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축복하신 후에 이것도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시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가득 거두었으니 이때 먹은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신 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와 논쟁을 벌이며 그를 시험하고자 그에게 하늘로부터의 표징을 요구하니 예수께서 령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징도 주어지지 않으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에게는 배에 떡 1개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떡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못 보고 귀를 가지고도 못 듣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떼어 5,000명에게 주었을 때에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강줄이 거두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12입니다 하였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7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벳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예수께 맹인한 사람을 데려와 그를 만져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후에 그에게 안수하고 물으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 그가 눈을 치켜뜨며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니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명확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기서 나와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갈 때에 예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배척당하여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킴 받을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며 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부르시고 이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9장.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도 있다 하셨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들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달라지니 그의 옷은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휘어졌다. 이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라삐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하였는데 사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며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그 순간 제자들이 둘러보았으나 예수 외에는 그들과 함께 있던 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 교사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분명히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인자의 가나에서는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대하였다 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는데 율법 교사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예수께 달려와 인사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시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선생님 내가 나의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는데 그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내 아들을 휘어잡을 때마다 내 아들을 패대기 치니 내 아들은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다가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기를 오 믿음 없는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고 견뎌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자.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는데 그 귀신이 예수를 보는 즉시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그 아이가 땅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내뿜으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멸하려고 자주 불이나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을 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그러자 그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아이에게로 크게 경련을 일으키게 한 후에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사람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종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나올 수 없다 하셨다. 그들이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께서는 누구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면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니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왔다.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길에서 무엇에 대하여 서로 논쟁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자코 있었다. 사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지에 관하여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셨다. 이때 요한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나서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편이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면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진 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버리라. 내가 불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개나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거기서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너의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버리라. 내가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개나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거기서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뽑아버리라. 내가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갯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거기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것을 짜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예수께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평소에 행하시는 대로 그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그에게 묻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느냐 하셨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남자가 리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버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모세가 이 계명을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은 창조의 시초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러므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인즉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일에 대하여 다시금 예수께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하는 것이요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 바라며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으니 예수께서 그것을 보고 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이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알고 있다 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지켜왔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다가 그를 사랑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니 너는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소유하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그가 근심하며 슬픈 얼굴로 떠나가니 이는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당황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락파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하셨다. 이에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서로 묻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쳐다보며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땅을 버린 자 가운데 현세에서 박해와 아울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로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셨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장서 가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따로 불러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넘겨지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니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침뱉고 채찍질한 후에 죽일 것이나 그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다. 그 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당신께 청하는 바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는 당신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 왼편에 앉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도록 예비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셨다. 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가운데서는 그들의 통치자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의 높은 자들이 그들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하셨다. 그 후에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및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더 크게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부르라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이에 그 맹인이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쳐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께서 맹인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맹인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선생님 내가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즉시 그 맹인이 시력을 되찾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랐다. 11장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너희가 그리로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할 터이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왜 이렇게 하시오 하면 너희는 대답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쓰시고 즉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실 것이요 하라 하셨다. 이에 제자들이 가서 큰 길 바깥문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묻기를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 하시오 하자.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하였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어 온 나뭇가지를 길에 펴 놓았다. 그때 앞에 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 받으소서 장차 리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거기서 나와 베다니로 가셨다.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발견하시고는 거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보려고 그곳으로 가셨으나 무화과철이 아니므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으실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일컬어지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았다. 이는 모든 무리가 예수의 가르침에 탐복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성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라삐여 보십시오.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맺힌 것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들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하셨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걷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나에게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라 하셨다. 이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기를 사람으로부터라 해야 할까 하였다. 그러나 온 백성이 요한을 참 대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모른다 하니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셨다. 12장. 그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후에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 수수 때가 되자 그가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이 그 종을 붙잡아 매질하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그가 다시 소작인들에게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이 그 종의 머리를 때리며 모욕하였다.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였고 그 후로도 그가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아직 그에게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 소작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물림 가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인 후에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소작인들을 진멸한 후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경이롭다 한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채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놓아주고 떠났다. 그 후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니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는 당신이 사람들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자 예수께서 그들의 이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셨다. 그들이 가져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이 형상과 새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의 말에 매우 탄복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의 후손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으나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나 그도 후손을 남기지 않은 채 죽었고 셋째도 그렇게 되었는데 일곱이 모두 그녀를 취하였으나 후손을 남기지 않고 맨 나중에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 7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구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는 문제에 관하여 너희는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덤불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은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였다 하셨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훌륭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첫 번째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지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셨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하기를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태움 제물과 그 밖의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께 질문을 던지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율법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대적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는데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으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하시니 그 큰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율법 교사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큰 길에서 인사를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집의 우자리를 좋아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궤에 돈을 넣는지 지켜보실 때에 여러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저 헌금궤에 돈을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 모두는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으나 이 여인은 궁핍함을 무릅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하셨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돌들이며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인지요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께 은밀히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며 이 모든 일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징이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이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가 전쟁에 대하여 그리고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놀라지 말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고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항택해 하는 그 역겨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거나 집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가져오려 하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려고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환란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가 친히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하거나 보라 그가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가능하다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고 표징과 기적을 보이리라. 너희는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다. 그 날들 곧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이 택한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너희는 무화과 나무에서 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들을 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바로 문 앞에 왔음을 알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내 말들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려 할 때에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겨 책임지게 하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올 때에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14장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뒤에 다가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계략을 써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으며 말하기를 빌란이 날까 두려우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한 여인이 매우 비싸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몇 사람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리라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놔두어라. 어찌하여 너희는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리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하며 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바른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도 그녀에 대한 기념으로 전해지리라 하셨다. 이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자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기간의 첫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어디든 들어가면 그 집주인에게 말하되 선생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갖추어지고 준비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셨다. 제자들이 출발하여 그 성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를 발견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오셨는데 그들이 자리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넘겨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씩 예수께 묻기를 혹시 나입니까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떡을 넣고 찍어 먹는 그 사람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으리라 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모두 그 잔에서 마셨다.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감람산으로 나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실족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일으킴을 받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더욱 격하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매우 괴로워하고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너무나도 슬퍼서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깨어있으라 하셨다. 예수께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이때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너는 1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영은 참으로 원하나 욕심이 연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의 눈이 매우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예수께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오시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도 잠자며 쉬고 있느냐 그곳으로 족하다 때가 이르렀으니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셨다. 예수께서 아직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 곧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왔다. 예수를 넘겨주는 자가 미리 그들에게 신호를 주고 말하기를 내가 볼을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너희는 그를 잡아 단단히 호위하여 끌고 가라 하고서 예수께서 오시자 즉시 다가와 말하기를 랍비여 하며 예수께 볼을 맞추니 그들이 손을 내밀어 예수를 잡았다. 이때 곁에 섰던 자들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베어 버리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다 하셨다. 이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세마포 천만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붙잡으니 그 세마포 천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 끌고 가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이 다 모였고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예수를 따르다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그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안에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소 하였으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묻기를 너는 대답할 말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였으나 예수께서 침묵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기를 내가 찬송을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능력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다. 그러자 그 대제사장이 자기 겉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가 신성을 못 오가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자 그들 모두가 예수를 사형받아 마땅한 자로 정죄하였다. 이때 몇 사람이 예수께 침을 뱉기 시작하였고 그의 얼굴을 가린 후에 그를 주먹으로 치며 말하기를 대언자 노릇을 하라 하자 경비병들도 예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때 베드로는 그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들 중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기를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며 앞들 쪽으로 나가자 숱하게 울었다. 그 여종이 그를 보고 둘러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다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후에 옆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들과 한패다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자 두 번째로 숱하게 울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숱하게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 주저앉아 울었다. 15장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과 온 공회가 회의를 열고 나서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묻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임금인가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대가 말한 대로이다 하셨다. 대제사장들이 많은 혐의로 그를 고소하니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묻기를 그대는 답변할 말이 없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대를 고발하는지 보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더 답변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의아하게 여겼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한 제수를 빌라도가 그들에게 풀어주곤 하였는데 그 당시 바라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다. 무리가 빌라도에게 와서 그의 갈래대로 자기들에게 시행해 주기를 요구하며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임금을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였다.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부추겨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하게 하였는데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임금이라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하자. 그들이 답변하여 외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어 예수는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 불리는 총독의 청사의 안뜰로 끌고 가서 경비대 전원을 불러 모은 후에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서 예수께 경례를 올린 후에 말하기를 유대인의 임금이여 만세하고는 예수의 머리를 갈대로 후려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그들이 희롱을 다한 후에 그에게서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으로 다시 입히고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때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붙잡아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해골의 장소라고 번역되는 골고다로 끌고 가서 오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으나 예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눈 후에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를 정하려고 제비를 뽑았다. 제3시가 되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의 제목을 밝힌 이름표에는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두 강도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으니 이로써 그가 죄인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율법 교사들과 함께 조롱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하였고 그와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비방하였다.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예수의 옆에 섰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려가 바다솜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예수로 마시게 하려고 예수께 주며 말하기를 그대로 두라 혹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보자 하였다. 마침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후에 숨을 거두시니 이때 성전 안의 휘장이 우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예수의 맞은편에 서 있던 백인 내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어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를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저녁이 되니 이날은 안식일 전날 곧 예비일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였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이미 죽었는지 궁금히 여겨 백인 대장을 불러다가 그가 이미 죽었는지를 묻고 백인 대장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다.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그 시신을 내려다가 그곳으로 싼 후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셔두고 돌문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시신이 모셔진 곳을 지켜보았다. 16장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돋을 무렵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입구에서 돌물을 굴려줄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매우 큰 그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가 일으키심을 받아 여기에 계시지 않다. 사람들이 그를 모셔두었던 자리를 보라. 이제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하였다. 이에 그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는데 그들은 너무도 무서워 누구에게 어떤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명령받은 모든 말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전하였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거룩하고 불멸하는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동에서 서까지 전파하셨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신 후에 그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예수와 함께하였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마리아가 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이 일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니 그들이 가서 그 소식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그가 일어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뒤따르는 표징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 아멘. 이 성경은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번역 발행한 남북한 병행 성경의 북한말 성경입니다.